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또 이 새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이 한 해를 통해서 당신의 원하시는 뜻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봉헌드립니다. 주신 말씀,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새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이 자녀들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임하셔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문득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당신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셔요? 네. 여러분들 새해가 또 시작되면은 또 나름대로 이 새해에 계획들을 세우죠.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어? 예.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새롭다라는 것, 이것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또 기대를 하게끔 하고 또 우리 희망을 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루카복음서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 루카복음사가가 또 이 루카복음서뿐만 아니라 또 뭘 적었죠? 사도행전을 적었죠. 근데 사도행전에 2장에 어떤 사건을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1장에 그 예수님의 어떤 성천 사건에 대해서 적고 나서 그들이 묵고 있던 이 천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마티아 사도를 이렇게 그 12사도에 이렇게 또 첨가하고 나서 이어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루카 복음사가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적으면서 2000년 전 그 이청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처음에 거센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어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그때 또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데 그들이 사는 나라의 그 지역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죠. 근데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통해서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그들이 배우지도 못했던 그 외국어를 말을 했는데 그 표징을 통해서 바로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갈라졌어요? 언어가 갈라졌죠. 인간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어떤 그 말을 갈라놓으셨죠.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도 그 사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라고 그래요? 친교가 여러분과 모두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죠. 성령께서는 친교를 이루시는데 결국 하나님에게서 난 이 아담을 통해서 드러난 이 모든 인류는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들이 갈라졌지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다시금 뭐예요? 이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루카복음사가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그 묘사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성령의 그 감도하에 성령이 시키시는 그 말을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들이 지금 오전 9시인데 보니까 이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들리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루카복음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새술에 취했군 이러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술에 취했지만 술에 취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루카복음사가는 거기에다가 술 앞에다가 뭘 적었어요? 새술에 취했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새술에 취했군. 그러면은 여러분들 루카복음사가가 이 바로 복음서에 적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루카복음사가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보면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새술에 취했군 하고 말한 것은 결국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루카복음사가가 새술에 취했군 이 표현은 성령을 받은 그들의 존재가 바로 새술을 담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2000년 전 그 이청방 바로 그 세나클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현상적으로 볼 때 거센 바람이 불고 불효의 모양으로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외국어로 말한 그 현상론적인 그 일도 벌어졌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이한 현상과 내 존재에서 성령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느낌이 오죠. 예? 느낌이 올 때 우리는 그 현상에 이게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 때 바로 그것을 지켜보던 이들이 새술에 취했군 하고 말하였던 그 의미에서, 그리고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선포한 바로 루카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과 이렇게 일맥하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도 있지만 성령의 어떤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존재가 어떤 느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자 말씀을 읽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꿀맛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그전에는 글자로 보였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뭡니까? 이게 진리가 나에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미사 참여할 때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 반복이었는데 그 성체성산의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가 기도할 때 그전에는 영경기도나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바쳤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나의 바쳐야 될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그 탄식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안에, 내 바깥에 일어나는 감지되고 어떤 때는 감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바로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또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성령의 그 감지되는 그 반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새 술을 담는 새 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떤 연수에 따라서 과연 내가 세운 이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진 게 몇 가지가 돼요. 이 한 해라는 이 시간과 여러 가지 그 나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결국 한 해를 마치고 나면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에 우리가 진정으로 계획이라고 보다는 우리가 하느님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새해에 걸맞는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때도 그들이
새 술에 취했군 하고 바로 그 은유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을 루카 복음사가가 말씀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새해가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 새해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될 기원해야 될, 하나님께 바라야 될 그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새해라는 것이 지난해도 1월 1일 날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올해도 또 새해를 또 맞이하고 1월을 또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한 해도 그러면 분명히 새해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지난 한 해가 됐죠. 그리고 또 새해가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새해라는 그 앞에 붙은 이 새자가 과연 이게 매번 지나가면 지난 해가 되고 또 새로 맞이하면 또 새해가 되는 이 새해의 의미인가? 근데 우리가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새로운이라는 이 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어로 보면은 두 단어를 써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new라는 새롭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그냥 new라고 쓰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새로운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에는 새롭다라는 그것을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함께 보세요. 네오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어는 카이노스. 근데 이게 똑같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묵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또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그 에페소스나 콜로세스에 말씀하는 새 인간, 이 새 자는 이 똑같은 새롭다라는 두 단어, 그리스어로 네오스와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 중에 두 번째 이 카이노스의 의미로 써져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똑같은 새롭다라는 의미지만은 히랍어로 말하는 이 첫 번째 네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백화점을 갔는데 쇼윈도에 딱 보니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 그래 가서 그 옷을 샀어. 근데 자신이 쇼윈도에 걸려있는 그 옷은 뭐예요? 새 옷이죠. 근데 그 옷을 내가 사가지고 입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헌옷이 되는 거지. 뭐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신차를 딱 보고 내가 이번에 저 신차를 사야지 해서 또 돈을 모아서 그 신차를 샀어. 그 진열장에 있는 그 놓여진 차는 새 차인데 그 새 차의 키를 받아가지고 시동을 거는 순간에 이 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혼차가 되는 거지. 우리가 새 집도 지어가지고 입주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혼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질량과 어떤 모양에 있어서도 새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흠것으로, 옛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어로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인 카이노스를, 이 단어를 써요. 이 카이노스는 한 번 새롭다 하면은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볼 때 보면 이게 새롭다 그러는데 이게 헛것이 돼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롭다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롭다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이 새롭다라는 의미가 내가 이때까지는 이 새로운 한 해 해서 지내는 이 새롭다라는 의미가 그냥 이 네오스의 의미로 새해로 또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해는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옛 해가 되고 흘러가는 지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네오스의 의미, 지나가고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느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순결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존재도 바로 이 새롭다라는 의미를 바로 영원 불변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예요? 과거에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나의 삶은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또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뭡니까? 이 생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생의 여정이 끝나면은 바로 끝나는 순간에 나에게 뭐가 펼쳐져요? 영원한 삶이 시작될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바로 내 존재가 이제는 뭡니까? 그전에는 수명이 다하는 그냥 한시적인 그냥 소멸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 육신은 죽으시더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존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성령이 왜 나에게 머무시는가? 이것은 내 존재를 성화시켜서 결국 구원에 합당한 자로 나를 성화시키는 영이지만 하느님이 부르시기 그 전까지 내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존재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로 변화되고 바로 하느님을 닮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를 협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활동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새롭다라는 것에 기대와 설렘도 있고 올해는 어떤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 또 축복을 청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뭐 하느님이 아니든 부처든 어디 자기가 믿는 그리고 또 무신론자는 뭐겠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복 많이 받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새해에 걸맞는 존재가 될 때 이 한 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그 이미지, 근데 제가 문득 어떤 그 인터넷에서 어떤 예화를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보면은 복창고가 있대요. 복창고. 이 복창고에는 복 항아리들이 있는데 하느님이 이 세상에 한 존재를 내실 때,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할 때 하느님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창고에는 누가 이렇게 태어날 때 이 존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복을 이미 창조하실 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게끔 이끄신다는 것은 거기에 막가전 복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한없는 당신의 그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창고에 가보니까 앞에 보니까 복 앞에 복 항아리에 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항아리에는 복이 많이 베풀어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워져 있는데 많은 항아리들이 복이 있는 대로 그냥 항아리에 그냥 그득그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항아리는 왜 보면은 이게 복이 복 항아리에 그대로 이렇게 그득 차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니까 분명히 하느님은 한 존재를 세상에 내실 때 그가 행복하고 잘 살도록 이 복을 다 베풀어 주려고 복을 예비하셨는데 태어나서 그가 또 살면서 나에게 복을 구하는데 진정한 복을 구하는 영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복은 다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우리가 또 구하는 복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복 많이 받아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근데 이것이 과연 천상의 하나님이 그 한 존재를 창조하실 때 그 존재에게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그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도 복 많이 받아라는 그 복은 뭐겠어요? 너 올 한 해 동안에 건강하고 뭐 자녀들 가정도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그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다 그런 복을 구해요. 근데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생에서 당신의 자녀로 불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들 잘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왜 걱정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걱정하라고 했어요? 다들 안 해. 근데 왜 자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라고 했죠. 그게 해답이 있는 거야.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더불어서 뭐예요? 나머지 것은 곁들여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청해야 될 것, 두드려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라, 청하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받고 얻고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어서 그래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사가는 그것을 더 좋은 것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복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루카 복음서에서는 그 더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진정 지혜롭다면, 왜 나는 지금 이거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느님, 제가 진정으로 하느님 자녀답게 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더 좋은 것을 진정으로 청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에 더자를 빼버리고 그냥 좋은 거, 이것은 뭐냐? 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이것을 청해야지 구해야지 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됨을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더 좋은 것,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내 존재가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림 시기가 끝나고 또 성탄 시기를 맞이했고, 또 성탄 시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뭐예요? 연중 시기가 시작됐죠. 근데 우리가 전례력으로 보면은 연중 일주일은 없어요. 연중 일주일 대신 뭐라고 그래요?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세례 축일 때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그 복음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이 들렸죠. 뭐라고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 시기, 성탄 시기를 지내고 이 교회에서는 연중 시기를 시작하는 그 처음에 주님 세례 축일로 이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세례 축일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별의 인도로 찾아온 그 동방박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고 해서 우리가 공연 또 대축일을 지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음성은 뭡니까? 그 존재됨,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천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받은 이 세례라는 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뭡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천이 되어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또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어떤 때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때는 하느님께 투정하고 뭐 하느님 미워한다고 그러고 하느님 왜 기도 안 들어주냐. 그것도 하느님 다 이해하셔요.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당신을 또 등지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자비를 베푸시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현세적인 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구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너가 깨닫고 있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나에게 해주신다면 나의 존재는 뭐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의 존재를 새로이 창조하셨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규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존재답지 않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미운 거야. 왜 그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사람이 내한테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래. 왜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느님 사랑이 머무르지 않고 내가 살아가니까. 그 두 번째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마음에 들게끔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러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례 때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시금 이 연중 시기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빛 가운데에 내 존재를 볼 때 내가 구해야 되고 청해야 되고 두드려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풍성하고 한없는 그 복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복은 구하지 않고 믿음이 없든 있든 하는 그 인간적인 복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 항아리에 한없이 부어주고 싶은데도 뭐예요? 그 복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부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새해에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 그리고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또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이전에 먼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로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기이한 현상을
베풀어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너희 존재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사보다도 그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금방 식별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거센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의 모양으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시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의 능력에 따라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예요? 말하는 거.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중심에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는 그 어떤 외적인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말하는 거, 이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면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그냥 보았을 뿐이에요. 이 현상계의 이 물질들, 바깥에 보이는 이 현상계만 보는 것을 나는 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자 이 현상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미국의 신학생 때 북미주에 있는 성령 세신 그 봉사자들이 모여서 피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인디아나폴리스에서 그 피정을 하는데 그때 한 봉사자가 그 참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뭐 나눔을 하는데도 참 자기가 많이 힘들다는 걸 또 토로를 했어요. 근데 그 피정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모임이 나는데 얼굴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일어났구나.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신이 피정집에 그 머물고 있는 그 방에서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그 창밖에 나무가 있는데 그 바람이 불고 뭐 그냥 나무로 본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현존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자매가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눈물이 한없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보는 그냥 한낱 나무일 뿐인데 그날 딴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그냥 나무죠. 근데 그 사람의 눈에는 뭐예요? 그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그 나뭇잎이 주님의 그 손길로 느껴진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봐야지 하고 볼 수가 없죠. 그때 그 순간에 뭐예요? 은총이 성령이 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기도 평상시에 남 소리에 아주 민감하고 자기한테 갈리는 말만 듣는 이 귀가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면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고 관심도 없고 이제는 뭐예요? 하느님의 그 현존이 어떤 때는 언어적으로도 들리지만은 비언어적인 것으로 뭔가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한청이 아니에요. 이제는 서서히 뭐예요? 미사를 하면서 사제가 강론을 하고 또 독서의 어떤 말씀 전례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는 뭐예요? 어떤 말씀이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훈련해서 오늘 이 말씀 들어야지 하고 귀 기울여야 되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귀가 열렸는데 그것은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저 사람 안에 성령이 머물는지는 또 세 번째 뭐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말 몇 마디 해보고 그 사람하고 좀 있으면 그 입에서 그 주둥이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이 기교를 들어보면 금방 뽀록이 나요. 어떤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무슨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할 때는 막 하고 막 찬미 예수님하고 하느님하고 막 이러는데 평상시에 말하니까 그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느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이야기하다가 딱 돌았으면 세상 이야기 안 해요.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외국에 가서 비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정 말고 왜냐하면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그 지역에 좀 어떤 때는 관광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스케줄을 잡아요. 근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봉사자가 사제들을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모시는 자매님이 계신데 제가 그때 휴가도 조금 이렇게 내서 한 보름 정도를 그 지역에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어딜 가면은 또 라이드 해주고 저를 이렇게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가장 오랫동안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신부님 참 조금 특별하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보통 신부님들 보면은 피정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도 피정 딱 끝나면은 신부님도 드라마도 많고 세상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15일 동안 제가 만나는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더 이상했어요. 왜 사제가 보면은 처자식도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누구 때문에 결혼했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했잖아. 또 성모님하고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때는 피정 때는 하고 또 딱 돌았으면 그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 과연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요. 제가 여러 어떤 성령 대회나 어떤 성령에 관련된 그룹에 가서 제가 물어봐요.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어김없이 아멘해.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나 말거나 그대로지. 뭐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아멘해. 근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제가 생각하는 충만은 좀 틀린 것 같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령 충만 아니냐고.
오늘 성령 조 신부님 성령 센데 안수 받아 보니까 조 신부님 뭐 성령이 좀 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뭡니까? 어떤 안수를 통해서 내가 느낌이 오고 이럴 때는 그 성령이 그 안수를 통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석이 있으면 N극, S극 하면은 이게 가까워지면 딱 붙죠. 내가 어떤 영의 체험이 있다는 것은 바깥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현존을 내가 느낀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어떤 N극과 S극이 붙듯이 내가 어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가서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뭡니까? 뭐 이루어지는 거. 어떤 기적들. 그것은 성령의 터치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원래 머물고 계신 그 성령을 이제는 뭡니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바람보다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 달라고 온전히 비우고 버리고 부정하고 포기할 때 성령이 그 비어있는 내 존재의 그릇에 온전히 채워질 때 그것이 충만의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당겨짐을 통해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게 전달이 될 때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얻는 것보다도 이미 계신 성령께서 더 나를 가득 채우시도록 나를 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 입에 올리기 전에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모님한테 우리도 그러죠. 성모님한테 9일 기도 바치면 딱 들어주신다.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셔. 여러분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나 이런 그 강의들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제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날 제 몸이 안 좋아서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리고 입원한 지 며칠째 후에 제가 꿈에서 어떤 여인을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을 보니까 제가 그때 세례는 받긴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은 거의 안 했죠. 왜? 억지로 세례를 그냥 덤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앙도 나에게는 있었지만은 신앙이 밑바닥이었죠. 근데 그 여인에 의해서 그냥 그 바치는 기도를 보고 그게 묵죽인 줄도 몰랐어. 뭘 굴리길래 제가 보니까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아침에도 그렇고 밤에도 뭐 굴리던데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그 굴리는 거 좀 갖다 달라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제가 전화상으로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애가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정신이 헷갈리겠나 싶네요.
얘가 기도를 할 애가 아닌데.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은 어머니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여인이, 그럼 어머니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굴리는 것 좀 같다니까 어머니가 좀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네가 조금 이상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저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뭐 묵주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놓고 무릎 꿇고 하는데 제가 몸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10분, 15분까지는 견딜만 해. 조금 있으면 뭐예요? 지가 나는 거예요. 몸을 흔들면서 은총이 가득하게 또 책 뒤에 또 하고, 이때는 주님의 기도도 모르니까 또 주님의 기도 펼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뭘, 그러니까 복잡한 거. 그러니까 막 이 5단을 바치려면 거의 1시간이 홀 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제 육신의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제가 강주대교구에 그 봉사자들 피정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어머니, 성모님의 그 뜻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제가 그 굴리는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총을 저에게 그냥 퍼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묵주기도 바치면은 금방 응답이 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굴기도를 바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카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성모님이 먼저 뭘 알아차려요?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죠. 예? 포도주가 없구나 그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에 의하면 우리 한국처럼 결혼식하고 나서 바로 보면은 뷔페식으로 한번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며칠 맨날의 영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없는 뭐지. 근데 성모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또 가장 먼저 알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또 간하셔요? 예수님께 또 구하시죠. 이 장면을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를 할 때 떠올려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절실한 거, 이거를 성모님 앞에 대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였다 그러면은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떠올려야 돼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성모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을 성모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믿잖아요. 성모님께 또 봉헌했잖아요. 그러면 성모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내 필요한 거, 내 구하고 싶은 거, 그 리스트밖에 안 적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성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저도 성모님께 어떤 구일기도나 묵주기도를 할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뭘 해달라, 뭐 해결해달라, 뭘 털어달라,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모님은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나서 성모님께서 또 뭐라고 하셔요?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러죠.
그러자 그 하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빈 항아리를 옮겨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옮겨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러죠. 물을 붓고 또 옮겨라 그러죠. 근데 그들이 그 항아리를, 물이든 항아리를 옮기던 중에 그들이 뭘 목격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그 하인들이 목격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과방장, 그 잔치를 운영하는 그 과방장도 뭐라고 그래요? 이 포도주를 갖다 오니까, 아니,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이제서야 가져오냐 이거야. 그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맛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뀐 첫 기적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안에 등장하는 성모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했던 이 성모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성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모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 달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존재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성모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오늘 제가 시작 때 선포한 그 말씀 보면 묵은 포도주의 입맛이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바오로 사도가 옛 인간이라고 그래요. 옛 인간. 그래서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옛 인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했냐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이라고 그래요. 지난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멸망해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에 지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인습적인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패턴, 자신만의 사고방식, 이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마음에 드는 자녀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사랑에 묶여있고 내 마음에 고립되어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윽고 에페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그 새 인간. 그러면은 옛 인간과 새 인간,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뭐 또 물어봐도 뻔한 뻔짜지. 여러분들 옛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새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다들 입으로는 새 인간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자는 네오스의 의미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이제 알아들으시죠? 이 카이노스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 올 한 해 새해에 새롭게 돼야지, 내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지, 그거 시작부터 잘못됐어. 왜? 내가 노력의 주체자니까.
내가 변화의 주체자니까. 이거는 백날 해보쇼. 또 보신각 종칠 때 다사다난 한 해가 또 지났대. 또 그리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또 해 뜨는 거 보고 새해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 우리에게는 지나가고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하느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갔고 새해가 와도 새 것을 못 느끼는 것은 아직 그 존재가 뭐예요? 옛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옛 인간은 그냥 카렌더 넘어가면 이거 한 해가 지나갔구나, 또 새해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이 뭐예요? 카이노스의 그 하느님 안에서 살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하루라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에서 새 인간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옛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끼어 있는 에페소서 4장 23절에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 인간에서 내가 새 인간이 돼야지 해서 옛 인간에서 새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키워드는 바로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중간 다리의 23절에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옛 인간에서 새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인간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쳤듯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출애굽하고 싶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 이곳에 모인 이들을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탈출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하느님께서 구약의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구약의 파스쿠라면 신약에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들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겠다고 구약에 이미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게끔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에제키엘서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넣어주리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느님이 이 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느님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수준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섭리와 하느님 이끄심을 나는 이해를 못하죠. 하느님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 이 성탄 대축일 날 저녁 미사를 밤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날 제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가 묵상한 것이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것은 바로 인간과 통교하기 위해서예요. 성탄이라는 이 사건은 바로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고 인간의 죄악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신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원래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통교가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존재만을 바라보고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 구원에 합당한 자고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미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삼위격인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보다도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존재됨을 깨닫는다면 이 세상의 많은 정신질환들, 우울증, 여러 가지 내면의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질환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화 반응도 많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울에 비춰지는 그 모습만 보고 난주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뭐예요?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탈출시키는 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계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결국 새 계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말하는 새 계약은 뭡니까? 바로 나의 법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판에 적혀있는 그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 너희들이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 인도함에 따라 살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지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바로 구약의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2007년 이제 어연 13년 전에 제가 아침 기도를 하던 1월 3일, 그러니까 그 한 해가 시작되는 그 3일이 지난 그 날 성전에서 아침 성물들을 바치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슨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리라.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새 영이었어요. 그게 푸네오마 가이논이라는 그 카이노스 영이에요. 새 영.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이 바로 36장 26절의 그 전절인 내가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영임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이 바로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36장 26절 그 뒷부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예언케 하셔요.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고
너희 조상들이 데리고 갈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며 너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었고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회복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 새 영은 자비와 회복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의 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천전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었고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성령으로 가득 차자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바로 장정마도 3,000명이 되는 사람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겠다는 그 영이 그 존재를 가득 채우자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성령께서 몸소 선포하신 거예요. 이었고 태생 그 안전뱅이가 그에게 구걸을 하려고 하자 그를 유심히 보고 그의 손을 잡고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자 벌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느님의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필요한 거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세례 때에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대로 너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께 너를 깨끗이 씻어주는 자비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내 빨락거리도 성령을 통해서 원래 내가 창조한 그 존재대로 새 인간으로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내가 협조자 성령을 보내겠노라.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루카복음서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진정 나는 바로 새 포도주, 새 계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걸맞는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한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자비의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셔서 이 성화 밑에 꼭 적으라고 했던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더불어서 성모님께서 곳곳에서 발현하셔서 주신 그 메시지 중에 하나도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너희 각자를 봉헌하여라.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성모님께 또 온전히 봉헌되어야 될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새 가족 부대가 되고 바로 올 한 해 이 새해가 진정으로 흘러가는 지나가는 그 해가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한 해요. 하느님의 은총의 한 해요. 구원의 한 해로 자비의 한 해로 사랑의 한 해로 올 한 해 주님께서 천상에 예비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장미와 영광과 구원을 우리 오롯이 바치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